그래 회개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후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국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가나안에도 극심한 기근이 들어 야곱의 가족들도 양식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의 남은 아들 이 베냐민을 제외하고 10명의 형제를 애굽으로 보내서 곡식을 사오게 합니다. 그래서 형들과 애굽의 총리 요셉이 만나게 되지만 요셉은 형들을 모른 척하며 형제 중 한 명인 이 베냐민을 데려와서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는 형들을 감옥에 3일간 가두어 버립니다. 이렇게 3일이 지나자 요셉이 애굽에서 이 형들을 불러내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18절 말씀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직 요셉이 총리인 줄 알지 못하는 형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총리의 말에 분명히 놀랐으면서도 안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머나먼 타국에서 애굽의 총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에 놀랐을 것이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안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이 총리의 명령을 따르면 생명이 보존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총리의 명령은 이러합니다. 요셉은 처음에는 한 명은 집에 돌아가 이 막내를 데려오고 나머지는 갇혀 있으라라고 말했지만 이번에는 한 사람만 감옥에 갇히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굶주리고 있는 가족들을 구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으로 오가는 기간이 적게는 수일에서 많게는 수개월이 걸리기도 하지만 형들이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야 가족을 굶주리면서 구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식을 기다리고 있을 아버지 야곱과 동생 베냐민을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처음 명령과 달리 한 사람만 감옥에 가두게 한 것은 한 사람보다 많은 사람이 곡식을 가지고 가야 많이 가지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면 진실함이 입증되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 수 있음을 말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한 것은 아마도 이 친동생 베냐민의 이 안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자신이 버림받았던 사건과 유사한 상황들을 만들어서 형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들이 정탐꾼의 혐의를 벗고 못 벗고가 막내를 데리고 오느냐 못 오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사실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요셉의 형들은 애굽 총리의 건의와 위험 앞에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애초에 이들이 베냐민과 동행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미 아버지 야곱에게서 한 아들을 빼앗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과연 베냐민을 보내줄지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고 말하게 된다면 또다시 아버지 야곱에게 엄청난 슬픔을 안겨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형들은 이 진퇴양난의 시련에 빠지게 됩니다. 요셉의 요구대로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고자 한다면 요셉이 없어지고 난 후에 베냐민을 목숨처럼 아끼는 아버지 야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고, 요셉의 요구를 무시하면 약속의 담보로 남게 될 형제 중 한 사람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통해서 이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동생 요셉을 핍박하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던 죄가 생각나 더 큰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의 심각성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10명의 형들은 과거에 요셉이 자신들에게 애걸을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음을 말하며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았던 사건을 회상을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당시 사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자신들의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현재의 어려움과 과거의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들은 마음속에 쌓여있던 지난날에 대한 죄책감을 털어놓으면서 자신들이 요셉을 매정하게 이 노예로 팔아넘긴 것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이 현재 당하는 이 괴로움이 과거에 요셉의 괴로움을 외면한 결과라는 것이죠. 이렇게 요셉의 형들은 기근이라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고난을 만나게 되자 자신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일을 후회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들이 죄를 지어놓고도 무려 2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나 회개하지 않던 죄악을 억지로 고백하게 함으로 회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스스로를 기만하고 감추고자 했던 죄의 덮개를 제거해 주심으로써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들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셉을 통하여 이러한 상황들을 만드셨고 외적인 채찍들을 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은밀하게 작용하셔서 이들이 오랫동안 온폐해 두었던 이 죄악을 억지로라도 의식하게 하신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오기 전까지는 회개할 생각이 없었던 이들을 자신들의 양심으로 끌고 가 회개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며 죄를 기피하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이 죄의 자백을 억지로 받아내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억지로 죄를 자백하게 하시기 전에 우리의 죄를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 죄악을 감추려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며 이렇게 위선의 탈을 쓰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고 그냥 지내실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더욱더 제멋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기에 때로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역경과 처벌을 통해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하여 지금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던 형들의 죄를 자백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처벌이 없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감추어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흐름이 죄악을 없애주지 못하듯이 이 시간의 흐름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이 죄의 흔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짓는 죄와 잘못을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우리의 죄악을 일깨우시고 그것을 들추어 내셔서 반드시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세월의 흐름에 죄가 희미해지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깨닫고 자백할 줄 아는,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의 결과는 결코 다른 것으로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에 합당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보며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받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이 22절에서 장자 루벤이 형제들을 책망하며 꾸짖고 있습니다. 자신은 범죄를 막으려고 했지만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셉이 죽음으로 지금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청 루벤 역시
이 과거의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요셉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구덩이에 던지자고 제안을 했으며 요셉이 팔린 것을 알고 옷을 찢으며 괴로워했던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일에 대한 책임을 루벤 동안 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루벤의 입을 통하여서 이들의 과거의 죄를 책망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책망을 들은 나머지 형제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침묵하며 자신들이 형벌받아 마땅한 자들임을 깨달으며 참된 뉘우침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뉘우치고 있는 요셉의 형들은 이 요셉이 애굽 사람의 복장을 하고 있으며 통역관을 세워서 대화를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하며 그 범죄를 후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의 이러한 대화의 모습에 요셉은 이 형들이 죄책감을 느끼며 매우 두려워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요셉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순간에 형들을 제외하게 되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사건의 내용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형들이 과거의 악행을 뉘우치기 시작하자 요셉은 형들이 없는 곳으로 가서 한참을 눈물을 흘립니다. 형들의 변화를 보면서 요셉의 상한 마음도 회복되기 시작하며 긍휼과 용서의 태도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이 형제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보기 위해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형제들의 눈앞에서 이 시므온을 결박을 합니다. 요셉이 루벤이 말을 들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애굽에는 장자 루벤이 아닌 시므온이 남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형들이 원했던 곡물을 그릇에 채우게 하고 형들이 모르게 곡식값을 곡식 자루에 넣어서 돌려줍니다. 게다가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에 먹을 양식도 따로 챙겨주며 형들은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의 형들은 한 형제를 잃고 야곱에게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여 년 전과 유사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결박당한 사람은 요셉의 감정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돌아가야 한 형들은 동생을 팔았던 과거의 자신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거울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며 요셉의 형들은 참된 회개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형들의 뉘우침에 요셉의 마음이 회복된 것처럼 다시는 죄악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참된 뉘우침은 그 죄로 인해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을 용서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이 죄를 뉘우칠 때, 진정으로 죄를 자백할 때 의로운 길을 걸어갈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의 죄를 진정으로 자백함으로, 이 진정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로 성숙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온 요셉의 형들은 정탐꾼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아무리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 형제를 감옥에 남겨두고 이 야곱에게로 떠나가야 했습니다.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방문했다가 감옥에 갇혔던 형들이 오히려 요셉의 계획 아래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요셉의 형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를 자백하며 탄식하게 됩니다. 이들은 동생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뿌리쳤으며 동생이 당하는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동생을 죽이려고 했으며 동생을 팔아넘기는 극악한 죄악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한 번도 자신들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이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자신들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해결되지 않은 이 죄악의 자책감 때문에 아마도 이들은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들이 죄를 고백하고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2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죄를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고 있지 않다가 이렇게 공경에 처하게 되자 비로소 자신들의 공경에 처한 이유가 과거에 저지른 죄악 때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지른 이 범죄를 입술로 이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이제서야 동생의 괴로움이 자신들이 괴로움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짓는 죄와 잘못을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우리의 잘못을 일깨우시고 그 잘못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반드시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하여 형들이 과거에 행한 잘못을 다시 떠올리게 하셨고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 용서의 은총과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자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자신이 저지른 이 죄악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저지른 이 죄악의 심각성을 보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인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서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형통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이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자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용서와 자유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이 죄의 문제로 씨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저지른 크고 작은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눌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참회와 자백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회하고 자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책감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 참된 자백과 회개를 함으로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하나님과 함께 참된 관계를 회복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요셉이 형들의 모습을 통하여 죄는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죄가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내 죄를 구체적으로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자백함으로 죄의 심각성을 보게 하시고 죄 용서의 은총과 자유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이지만 여전히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잘못을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으심을 믿으며 적절한 때에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며 죄에서 돌이키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참된 자백과 회개를 하게 하시고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삶이 되길 수 있도록 은혜의 인도하심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참된 자백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백성답게 살아갈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